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선물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추하고 냄새나고 세상적인 것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모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씻어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두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올리며 예물도 올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미끄럽고 전염병이 돌고 온통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예물도 드립니다. 보험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넉넉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11조가 늘어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일터도 자녀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독해 드린 말씀에 의해서 침노하는 자가 주인공 된다. 침노하는 사람이 주인공 된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가을철이 되면 산에 송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아주 근사한 그런 송이를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보면 이미 사람들이 다 와서 지나가고 따갔기 때문에 송이를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난 자연산 송이는 누가 딸 수 있느냐? 먼저 가는 사람이 따는 겁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를 하면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 히말라야에 가면 그 고산족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양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팔 때 양을 사러 온 사람들이 어떤 양을 좋아하느냐, 어떤 양이 가격이 정말 고가를 주고 팔 수 있느냐 하면 풀을 뜯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양하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산 쪽으로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뜯어먹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사가는 장사꾼들이 보고 아무리 살이 찌고 통통해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값이 없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을 값을 아주 잘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내려가서 계곡에 내려가서 더 이상 뜯어먹을 수 없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고 배짱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계속해서 험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 양이 더 실한 양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누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래 쉽게 무슨 김연아나 이상화나 이런 사람들만 딸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땁니까? 올림픽의 금메달은 누구나 딸 수 있어요. 누구나 딸 수 있는데 과연 누가 따느냐?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올림픽의 아세안 게임에서 제일 극적인 게임을 꼽는다면 2002년 부산, 그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 부산 아세안 게임이 14회였어요. 그 14번째 아세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남자 농구하고 중국의 남자 농구가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그 야오미니까 2m 27cm나 되는 그 거인이 있는 그 만리장성 팀하고 붙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 현준엽, 뭐 서장원 이런 선수들이 아주 젊을 때지요. 그래갖고 후반전 끝날 때까지 거의 졌어요. 후반전 1분을 남겨놓고 8점이나 뒤지고 있었어요. 이 농구 게임에서 1분 남겨놓고 8점을 지고 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게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펄펄 날아다니면서 해서 결국 동점을 만들어가지고 연장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연장 5분을 뛰는 사이에 점수가 어떻게 됐느냐? 100대 102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 남자가 우리나라에게 진 농구가 그때 거의 한 번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지고 있었지만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침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노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어기고 그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침노하고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그 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탄은 지금도 물질, 명예, 이성 뭐 이런 쾌락을 가지고 미끼로 던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침노하셨어요. 그 어둠의 나라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밝히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에바다 하면서 귀신 들려 귀먹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침노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달리다금 하시니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의 그 권세를 그 집에 들어가서 저들의 세간을 늑탈하고 저들의 영역을 침노했다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서 그 귀신의 얘기로 도둑의 얘기를 하면서 그 집주인을 결박을 하고 세간을 훔쳐가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사탄을 결박을 했어요. 뭘로 결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결박을 시키고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어둠의 세상이 빛의 나라로 바꿔진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밥 존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남미는 이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남미가 북미, 저 미국이나 카나다에 비해서 이렇게 왜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잠시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미 대륙은 황금을 찾아 나선 약탈자에 의해서 발견된 땅입니다. 황금을 찾아 약탈하려고 왔던 그 스페인에 의해서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는, 미국이나 카나다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청교도들에 의해서 발견된 땅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황금을 찾아온 약탈자들이 시작한 땅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땅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침노를 당했느냐? 그 찾는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삶의 어떤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니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세상은 침노를 당한다. 세상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누가 받습니까? 누구 겁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사람이 주인공 된다. 왜 침노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제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의 그것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 이미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면 그럼 금메달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누가 침노하느냐.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노는 사람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대표 선수는 먹는 거, 잠자는 거, 연애하는 거 어떻습니까? 다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뭐에만? 그 연습에만,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그 종목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늘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나, 그거에만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메달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가시는 곳마다 심오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아주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각색 병든 자들도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 중풍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뭐 친척인지 친구들인지 아마 섞여 있겠죠. 4명의 친구들이 뭐 합니까? 들것에 들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안암팍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혼자도 오고 데리고도 오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집 앞까지 갔는데 워낙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발 하나 디뎌 놓을 수가 없잖아요. 포기했습니까? 이 중풍병자 메고 온 4친구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만일에 우리 집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다? 어떨까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어떤 스타가 와 있다? 어떨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장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이 4명이 한 사람을 달아내린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망 속에 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기뻐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하늘도 토인비는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도 지금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차별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차지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골에 내려가 산에 갔다가 산삼을 2뿌리인가 캤어요. 그리고 보니까 조그만 것들이 몇 뿌리 더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기 산삼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더니 그중에서 조금 더 큰 놈을 하나 더 캐시더라고요. 그리고도 아주 작은 게 1-2뿌리 남아 있었어요.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가지를 못했어요. 누구께 됐을까요? 그 산삼 누가 캐갔을까요? 먼저 본 사람이 캐갔어요. 산삼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산삼이 몸에 좋습니까? 그 우리나라보다 유럽 사람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밝혀낸 그것도 인삼. 인삼은 열이 높은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내려오고, 몸이 냉한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 보니까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나 이게 이쪽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 인삼은. 그런데 유독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리학적이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풍토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인삼망, 사람이 키운 인삼망 해도 그런데 산삼, 산속에서 자연이 키운 그 산삼, 이게 인삼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가 막힌 정말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산삼은 누구 것이냐? 누가 캐느냐? 인삼은 최고의 인삼은 6년근이라고 하죠. 6년 묵었을 때 6년 키워서 캐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럼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습니까? 보는 즉시 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언제 지키고 언제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사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오늘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알기는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달달달 다 외우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묻는데 진짜 몰라서 묻거나 이게 아니에요. 올감이 씌우려고 묻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심오한 말씀을 단순하면서 심오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인공,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누구든지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 하니까 생각나는 게 드라마죠.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이냐? 주인공 중심이에요. 드라마 속의 배경이나 깔아주는 배경음악이나 심지어는 엑스트라 한 사람까지도 다 주인공을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악역을 맡은 조연이 악랄하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더 주인공 역할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극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연출 하나님, 주인공 캐스팅 하나님.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가 주인공 됩니까?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이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 세상 속의 주인공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 누가 누굽니까? 침노하는 사람. 오늘 본문 벌서로 얘기하면 침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하는 건 누구 몫?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물론 주인공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특징은 주인공은 거의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기어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딱 2명. 주인공은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저 약속의 땅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 것이냐?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파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침략하다, 박살내다, 급습하다, 약탈하다, 덮치다, 빼앗다, 길을 만들다 라는 전투적인 용어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뜻글자로 바꿔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사탄의 진치를 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노가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 역시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밤중쯤 돼서 일어나서 이 2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그 험한 몸을 가지고 찬미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송이 나왔을 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은혜로운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침노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올레디와 난예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번 승리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뭐한다? 치열한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이해지거나 방심하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쭈그리고 엎드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면, 한눈을 팔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입으로 어떤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을 주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 틈이 열리는 거예요. 튀어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역사상 상륙작전은 약 한 500번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그 한 500번 정도 있었던 상륙작전에 승리한 전투는 딱 2번. 한 번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고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 이 2가지만, 이 2번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1944년 아이젠하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때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만약에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실패를 했다면 그 어려운, 이게 프로테지로 따지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저 김정은 그 밑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보니까 새벽 5시에 연합군이 기습 상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어있던 히틀러의 참모들이 금방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기갑사단만 돌려서 그 16만의 연합군이 진치를 막 이제 상륙을 했고 구축하기 직전에 기갑사단으로 때려 부셨다면 연합군은 패했을 거래요. 근데 왜 못했느냐? 뻔히 알면서도. 히틀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독재자 히틀러를 깨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히틀러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오는데, 연합군이 상륙했는데, 진지를 구축했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시까지 히틀러가 깨어났대요. 이미 승패는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연합군이 온다, 기갑사단만 돌리면 된다, 이거 뭐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나 성경 다 알아. 뭐 맨날 다 들었던 건데 뭐 똑같은 말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전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침노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인데,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아주 콩가루 깨뜨리듯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 침노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자. 이걸 승리하기를, 침노하기를 누가 기다리느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보따리 선물 보따리 다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줄 사람 없나? 어디 나를 향해 손 들고 있는 사람 없나? 그래서 승리하려고 하는,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끌어안고 막 울고 방방 뛰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승에 가갖고 아깝게 졌다. 그럼 어떨까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 아닐까요? 또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상위용사가 돼서 들어온다. 패잔병이 돼서 돌아온다. 목발 짚고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보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승리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제일 좋은 거 너에게 준다. 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2021년 올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뭐 되기를 패잔병이 아니고 주인공, 개선장군, 승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 정치면 정치, 사업하는 사람 경제면 경제, 종교면 종교,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되기를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표도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여, 이 서울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사탄의 진지가 되었던 절간을 기도원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저 모든 술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꿔져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경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깨려고 하는 세력들, 저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간증을 하든지 눈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들이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신 그 권세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로 찌든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잔인한 사형틀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표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세워져 있잖아요. 병원이고 어디고 뭐 전부 다 십자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상징. 왜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살리는 표시로, 사인으로 봅니까?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 세상을 침노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로 연습해야 됩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해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연습? 바울의 말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연습하고 예배도 연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다 연습으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써야 됩니다. 그 권세를 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주인공이 된다 그랬어요.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패잔병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뭐 하시려고? 저 잔재,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로 다 끝장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세상을 침노하는 그 주님의 사역과 같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들이 그랬고 샘플로 보여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예수님으로 선포해서 성령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그 반전의 주인공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보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 그럴 때는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했지만, 3번씩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저들이 모여서 열흘간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 사도들의 모습은 거의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았어요. 선포하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어요. 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따라가야 할 모든 성도들의 선민의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들처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리는 바로 그 권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세의 남중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마 약속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저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물질이면 물질 마음껏 맡겨서 다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침노하여 승리자 되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